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교회의 영원한 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말씀의 언약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곽성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서로 하나님의 관심 안에 하나님의 큰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은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누가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마귀는 여러분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죽게 만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오직하면 스마트폰에 유해 문구를 써야 된다. 경고성 문구. 어디에 써 있어요? 요즘에 담배값에 보면 담배 가게 유해 문구가 써 있어요. 그림과 함께. 담배를 많이 피거나 오래 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징그러운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스마트폰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 뇌사시, 불면증,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서 과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어쨌든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오늘 사울은 좀 더 멋있고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다윗 죽이는데 자기의 말년을 다 드려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사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시기합니다. 나아가 다윗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수차례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세요. 다 떨어져 앉으세요. 4명 다 떨어져 앉아요. 지금 한 400명 앉아 있는데 4명이 그러니까 확 튀어. 목사님 얘기하면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둘이도 떨어져 앉아. 떨어져 이렇게. 기왕 예배드리러 왔으면 확실하게 드려야지.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다윗을 구하냐? 첫 번째는 요나단이고 두 번째는 미갈이에요. 둘 다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아버지 동태를 살피러 갑니다.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그래도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옆에서 누가 뭔 소리 하면 그게 귀가 얇다 그러죠. 아, 그렇지. 또 있다가 또 영적 문제 오면 다윗 죽이려고 하고. 내가 우리 새신자들한테 2번이나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은 메시지는 괜찮은데 찬송이 너무 아니다. 저는 나 많이 좋아졌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착각했어요. 엊그저께 집사람이 우리 메시지를 틀어놨는데 제가 찬송하는 것부터 나오더라고요. 와, 징하게 못 부르대요. 예배 때는 그나마 제가 신경 써서 하거든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와, 정말 못하는구나.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 들어보면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생소리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설교도 메시지가 목소리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들어보니까 그래요. 같은 교역자 중에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율법적이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 목소리가 되게 싫었는데 녹음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자꾸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피드백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안 그러면 착각한다니까요.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자꾸 헛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건 사울이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줬는데 더 나은 삶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자영이가 그랬다며. 사모님한테 아동센터를 다녀보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그게 시작이에요. 인생은 멀어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공부 제대로 시작했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나는 뭐 대학 안 갈 건데 우리 집에서 못 보내주는데 내가 장학금 열심히 타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집에서 못 밀어주니까 나는 산업전선으로 뛰어들어서 나는 야간대 다니면서 기능장이 되고 쭉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야간대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신학을 하게 됐지만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 못 했어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18절에 뭐라고 해놨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복과 화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 몫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선택은 내가 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지금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아요. 단지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고 딴 데로 새고 예배 드리는데 생각이 딴 데로 새고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 말씀 붙잡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찾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조금만 복음적 선택하면 큰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예배 무슨 마음으로 와요? 살기 위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놔두고 어디 가 있다? 사망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딱 1년 반 예배 안 드리고 죽을 뻔뻔뻔 했어요. 정말 죽을 수 있었어요.
1년 반 예배 안 드리고 다행히 하나님이 한 대 탁 치셔갖고 턱이 부서져서 그렇지 정말 제대로 걸렸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 오늘 다윗을 구하는 미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이니까 어때요? 왕이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기다리다가 아침에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미갈에게. 오늘 미갈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창에 내리며 오늘 빨리 도망해라.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 살 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과 말씀 놓칠 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항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어도. 그래서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농업은 뭘까요? 옛날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구가 아닌 것은 침대에다가 떡을 준 거예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뭐예요? 과학이에요. 가구를 넘어선 과학이다 이 말인데 뒤에 거는 잊어버렸어. 앞에 것만.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광고에서 이게 각인돼 버렸어. 그래갖고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걸 농업은 과학이에요. 농업은 과학이에요. 엄청난 과학이에요. 그 증거. 이스라엘은 땅이 주로 무슨 땅이에요? 예? 사막,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1. 국토 절반 이상이 연 강유량 200mm 이하. 우리는 1300mm가 넘어요. 거기다 농사 짓기에 거의 불가능한 여건이에요. 그런데 농업을 일으켜서 연 수출 1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는 연 수입 350달러, 350억 달러치를 우리는 수입을 해요. 이렇게 땅이 좋은데도 이스라엘은 100억 달러를 수출한다니까요. 그 비밀을 물었더니 비결이 뭐냐? 토라 농법이라는 거예요.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말씀 농법이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뭘 붙잡았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를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막 같은 땅에 갈릴리에서 400km를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고 물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땅이 알칼리가 풍부한 거예요. 알칼리성 땅. 그러니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알칼리에 적합한 과일. 그게 오렌지예요. 그리고 오렌지를 심었더니 이게 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거듭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낸 최적의 조건. 땅 1헥타르 약 3,000평당 젖소 70마리와 돼지 300마리에서 나오는 퇴비를 잘 섞어서 발효시키면 최상의 퇴비를 얻는다는 걸 연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오렌지가 먹어본 사람, 유럽을 여행하면은 스페인산, 프랑스산보다 2배 비싼 게 이스라엘산 오렌지래요. 맛이 꿀맛 같대요. 꿀맛. 그만큼 달다는 거예요. 오늘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또 말씀 붙잡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가는데 뭐 애굽에서 피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피치가. 그게 석유 원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증해갖고 나올 만한 데를 팠는데 진짜 석유가 나와버린 거예요. 떼돈을 벌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행했다가. 오늘 말씀 믿고 승리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죽이는 사울, 마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못 받도록, 응답 못 받도록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도와줘요? 상상도 못했던 원수의 아들, 딸들이 돕잖아요. 다윗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택받았던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시기하여 영안이 어두워지고 악신이 들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가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간표에 있게 하지 마시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만남 속에 있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아들, 딸이 그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토라 농법으로 기적을 일구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기적을 일으키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가 달라지고 있지요. 우리 지금 LED 4개 달았는데 내일 아마 잘하면 나머지 것도 싹 달 겁니다. 한 분이 앞에 거 3개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 제가 앞에 거 3개를 알아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까지 다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거기서 말고 저 문 열고 나가면 갤러리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 날 홍보 많이 하고 초청들 많이 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축제이자 우리 그 아름다운 미션 발대식과 임직식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9월 23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청소 날입니다. 9월 23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내일 7시 아름다운 사역자 훈련 최용 목사님 와서 사역자 훈련 내일 7시 저기 우리 그 전남 사역자 훈련 카톡방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너무 구원의 길도 안 올리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임직식 한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일 좀 우리가 새롭게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응답받으며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속의 삶 속의 경제의 학업의 만남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